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돌토레이트 법규를 제가 주석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2010년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돌토레이트 법규 강의를 시작을 한 이래 지금 12년째 제 머릿속에서 이 돌토레이트에 대한 주석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6년, 5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내용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것이 신조가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돌토레이트 법규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또는 신조 여러 가지 말을 저도 썼고 그러나 내용에만 치중을 했었고 그 제목에 치중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제목까지 이제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는 법규이구나. 영어로 말하면 law구나. 법이구나. 저는 왜 신앙의 선배들이 돌토레이트 법규 신조라고 한국말로 저도 잘못 사용했고 잘못 번역하는 것에서 이유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법규라고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지난 6년 동안 연구하면서 법규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어집니다. 굳이 법규라고 하지 않아도 법칙, 법, 이렇게 여러 법과 관련된 단어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신학 논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creed,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조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상습적으로 그냥 돌토레이트 신조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히 creed라고 하지 않고 canon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캐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법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캐논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로는 정경이라고 합니다만 각 종교마다 정경이라는 것이 있죠. 캐논이 있어요. 우리말로 굳이 바꾸라면 헌법, 최고의 법이죠. 그 chapter라고도 이제 보통 영어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헌장 이렇게도 말하죠. 적어도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66권을 캐논으로 보는 거죠. 법규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안에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혁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자기 해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걸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자기 해석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 눈에 안경이 끼어 있는 색깔대로 보는 겁니다. 지가 자란 배경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은 소뚜껑 보고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지가 살아왔던 그 삶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늘 반영시켜서 자기는 해석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해석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개혁신앙인은 그 사이에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그 선배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지금 돌토레이터 법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자기 해석, 자기 의, 자기식, 자기 풀이, 제멋대로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기준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 이거는 법이다. 를 저희들에게 제시한 거야. 그 법과 같은 것이 저는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12장을 여러분들이 내일 읽겠지만 하나님이 법규를 정해요. 너희들이 내일 밤 이것을 탈출할 것이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다 내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날을 첫날로 정해라. 이것이 아비벌이다. 이것이 1월달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원력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첫날이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잊히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 분명하게 너희들은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너가 그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꼭 굳이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핍박 시절을 바라본다면 왜 우리는 항상 쫓겨다녀야 됩니까? 종교개혁 시기의 위건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 왜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까? 유태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파리 시내의 지하도에서 지내면서 왜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저 밖에 나가서 저 애들과 함께 내 친구들도 그거 있고 내가 즐겼던 모든 장난감들도 저 집에 있는데 왜 나는 가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칠흑처럼 어두운 이 시궁창에서 항상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교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시궁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떠했을까? 위그로들도 동일하게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면서 퍼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물론 다 하지도 못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됩니까? 왜 때리면 맞아야 됩니까?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다. 왜 갇혀서 광에서 모여서 예배 보는데 불태워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을 때 왜 우리는 한마디도 반항을 하지 못합니까? 칼과 창을 들고 왜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까?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들을 다 죽인 저들을 왜 원수 갚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대지 마라. 언제요? 때와 시기는 그분이 하는 것이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아니면 나대면서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도 못하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 본능적 본성에 따라서 무슨 합리적인 줄 알고 이유를 따지면서 왜 그랬는데 그것이 마치 이성적인 줄 착각 속에 빠졌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그러나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게 되어지겠죠. 저는 돌트레이트를 12년을 무지해서 그랬는지 무식해서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좀 모자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요하게 저는 매달렸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앙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써서 나도 개혁신앙인 것 같은데 개혁신앙이 뭐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가?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집요하게 매달렸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6가지의 신앙 고백서에 어떻게 본다면 제 지식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특별히 돌토레이트를 지금 6년 동안 쓰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합치면 한 12년 되겠지만 숱한 기한에 제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 내용의 의미가 뭔가 한 단어 한 문장 마침표, 쉼표와 세미콜론과 콜론의 의미가 뭔가
왜 이런 단어를 써야만 하고, 왜 이 문장에 이것이 들어가야만 하고, 왜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에 집요하게 저는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돌토레이터 법규를 열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저의 결론적 내용이었던 겁니다.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하면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원인이 2원인을 포함하며 1원인과 2원인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다. 그 원인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추출해내면서 그러한 추출을 해야 공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법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하, 성경을 자의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습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들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법규를 배워야 되고 고백서를 배워야 하는, 왜 10년 배웠고 20년 배웠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배워도 되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그분들에게나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해석, 분석, 적용, 실천,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법규로 삼는다면 바르게 해석한 신앙의 선배들의 법규를 내 가슴에 안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 법규에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원어 성경을 들고 다녔던 선배들을 봤습니다. 헬라어 성경, 조그마합니다. 손바닥만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선배들이 공부하는 것을 늘 곁에서 봤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었죠. 꼬부랑 글씨, 수학 시간에만 나오는 델타, 감마, 이런 베타, 이런 글씨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느냐? 이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말이야. 이 안에 답이 다 있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 그리스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드밴스 코스를 하면서 이제 미국 카버나트에 갔을 때입니다. 어드밴스를 하면서 고급이라 보통 그러죠. 고급 헬라어를 배우면서 보이는구나. 이제야 왜 선배들이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헬라어 책을 갖고 보면서 이 안에 답이 다 있어 라고 했던 이유를 그때야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배운 지 20년이 되었을 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인하게 내가 말하지만 3년 배워서 울가먹는 도둑놈 되지 말라고. 신학생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죠.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기꾼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해석하면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대로 해석해라. 하나하나 밟아가지 점프하고 도약하지 말고 하나하나 밟으면서 가는 거다. 설치지 말고.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기도 속에도 방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운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해요. 그래 홀릭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쾌락이 싫으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얻는 쾌락이 싫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쾌락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게임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운동의 대가는 화려하지만 게임의 대가는 처절할 겁니다. 어떤 쾌락을 우리가 원하는 건지 제가 달리기를 하고 저희 아파트에 들었으면 광고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마스크를 원하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보통 쓰는 KF94 같은 이런 거 마스크를 한 여인이 있고 또한 옆에 바로 그림에는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그 수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의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진짜 잔인하다. 하지만 그래 마스크가 두 종류가 있겠구나. 어떤 마스크를 당신이 하시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개혁신앙의 법규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10장 29절입니다.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볼 날이 없을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바로 7번 반복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느끼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느껴도 안 하는 인간은 동물이고 육체적으로 느꼈을 때 깨달아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 인간은 육체적으로 느끼기 전에는 인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버리장머리가 안 고쳐집니다. 말로 해서 훈육하면 되지, 훈육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말로 하고 교훈하면 뭐 사람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 생각을 했어요. 아르미니 유수파 아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 좋은 타이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느껴야 인간은 그중에 뭐 간물에 콩 나듯이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이 자극을 받아야 인간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들도 내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도 참 인간이 참 게으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번 반복한다 그래서요. 바로가 자신을 완악하게 했다. 동시에 7번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 10절에 보면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 이제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 바로가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 9가지 이 재앙을 당하면
사람이 듣게 돼 있잖아요. 실패를 하고 병이 들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그의 장관들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알아들을 때가 안 됩니까? 라고 하더라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언제든지 변심합니다. 이게 끝까지 고집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것은 대표적으로 유기된 자의 특성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멋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주인이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여기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1원인과 2원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돌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정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여자를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 왜 저러지 저 사람? 심리학적으로는 저게 성집합증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요. 그는 사회가 규정해서 해결점도 없지요. 거기 해결되겠어요? 발목을 채운다고 해서 거기 해결되겠어요? 배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어요? 잘라낸다고 해서 사람이 그 고칠 것 같아요? 손가락 자른다고 해서 노름 안 할 것 같아요? 사회과학이 아무리 그렇게 꽁트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안 고칩니다. 그것을 미사요구하면 안 됩니다. 인권이라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잔인하게 또 취급해서도 안 되죠. 그것도 놔둬야 됩니다. 그거.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철학가가 답을 내리겠어요? 심리학자가 답을 내리겠어요? 상담학자가 답을 내리고 지 이래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1원인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고가 되어져서 내가 지옥 갈 자이고 내가 유기된 자가 안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내가 라고 한다면 그는 다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항상 1원인에서 2원인의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세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완악해 하심과 바로의 완악함을 동시에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만 아니라 왜 저렇게 그가 집요하게 말을 듣지 않을까? 첫 번째의 이야기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두 번째의 이야기, 여기서는 사탄의 권력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기근을 당하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발버둥을 치죠. 내가 아무리 기근이 되더라도. 그러나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가축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물건을 갖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요셉이 있는 줄은 모르겠고 어쨌든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 둘의 청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는데요. 마치 농태 그리스도 백작처럼 내게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리라 상상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굴복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스스로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다시 내 후손 백성이 이곳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430년 지나서요? 다 죽었어요? 4세기, 5세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되면서 그 역사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왕이 되면서 요셉에 따라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이제 노예로 풀어먹게 돼. 마치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서 자기들의 그 노동력을 이 사람들이 대신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지위를 허락하고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그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위를 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의 대학교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죠. 아주 나쁜 근성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있죠. 지금도 미국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총 들고 가서 다 쏴 죽여버리죠.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430년이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냅니다. 새로운 왕조가 된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들은 노예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너희들은 씨가 다르잖아. 너희들은 여기 와서 사는 민족이잖아.
너희들은 유목민족이고 우리는 농업하는 농업 국가야. 우리가 너희에게 땅을 줬잖아.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센 땅, 그 땅은 우리 땅이라. 세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이 노역을 해야지. 여기에 제가 두 번째 원인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에 내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노동력을 내가 착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지불도 다 하기도 전에 나가려고 해. 내 것인데 이게. 예? 배가 고플 때는 들어와 놓고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가겠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러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낫게 할 때 귀신들을 내쫓는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귀신들이 병자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내쫓아요. 그때 귀신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왜 우리 보고 나가라 합니까? 아직 심판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이들이 좋아서 우리가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겁니다. 아직 당신의 때는 안 이루어진 거 않았습니까? 당신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꾸짖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살 수 있는 육체 아바타를 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떼게 가라고 해서 결국은 그 돼지떼 주인이 예수님을 내쫓도록 만들도록 하는 이 간악함을 그들은 부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단이 내 것입니다. 이게 지가 좋아서 내가 들어갔고, 저 인간은 나 덕분에 덕을 받고, 그래서 내 것인데 왜 나보고 나가랍니까? 마치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왜 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내 노예라. 30년 동안 내가 부리고 있어서. 첫 번째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의 수가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자가 아닌데도 버티는 것을 보면 당신은 여전히 사탄의 수가인일 거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끝까지 버티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죽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느냐, 끝까지 말을 안 듣느냐, 그러면 당신이 죽고 나면 말 들을 거다.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라. 하나님,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을 거다. 죽는 것을 각오할 정도도 아니고 당신이 죽어라. 그러면 그가 살 거다. 이럴 때 가끔씩 영화를 보면 이제 숨이 멈추고, 그때 당시에는 뭐 병원도 별로 없고 뭐 의사들도 별로 없는 세상인데, 이게 영화여서 그러는가 또 실제로 그렇다 그러던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숨이 멈춰버리면 뭐 심호흡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말로 없었으니까 사람을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손가락을 입을 깨물고 가지고 무슨 뭐 드라큘라처럼 피를 똑똑똑똑 입에 떨어뜨리면 하고 깨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
왜 피를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눈을 발독하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죽은 거예요? 뭐 이러자고 이런 그 재미있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사건들이 이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핏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그 사람이 삽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피밖에 없었던가 보죠? 사람을 살게 하려면 숨이 막힌 식도가 막히고 이런 거니까 이제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 사람이 꿀꿀 하다가 이 식도가 구멍이 뚫려서 사람이 호흡하는 거 아닐까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해결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남은 재앙이다. 그 재앙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린 후에야 1절입니다. 그가 바로입니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반드시 내쫓을 것이다. 이 말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내 것이다고 다 소유했던 이들을 다 내쫓을 것이라. 반드시 그럴 거다. 이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다 가져가, 다 귀찮아, 다 가져가. 이제 이런 식의 할 거다 이 말이야. 빨리 나가, 빨리. 지체하지도 마라. 그냥 빨리 가 그냥.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이 망상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의 끈에 묶여서 끝내 끊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도 못 끊습니다. 이 버릇, 고집, 이 못된 성질, 이거 못 끊습니다. 자의로 안 됩니다. 청교구리가 되기 전에는 거의 못 고칩니다. 뭐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픽션 소설 쓰지 마십시오. 이 절에 가보면 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 말합니다.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나중에 12장 3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2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36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12장 35, 6절에서 이루어져요. 이 말은 여기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부탁을 했다. 그동안에 430년 동안 내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당신은 땅 빌려준 거 하나 갖고 우리를 노여 부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노역을 하면서 무보수로 당신의 그 성을 람색 궁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의 노동력을 그리고 우리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모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라는 말이에요. 부탁.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았고 견뎠고 그 슬픔을
나는 표하지 않으며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상에서 갚아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안 갚아주시더라도 똑똑히 하나님이 원수가 대가를 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과 오늘의 이 말씀을 또 관련을 지어야 하는데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때린 자도 다 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암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 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말은 인정하게 하셨고 모세는 특별히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죠. 채찍을 때리면서 침뱉으면서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본 한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만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상에서 그런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광명을 보면 감사하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딜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장을 보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어떤 일로 인하여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4절부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 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이건 예기치 않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고 이들이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트로덕션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그들도 모릅니다.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시느냐면 5절에 보면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인다. 나중에는 여러분 13장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하지만 개까지도 모든 것의 장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밤중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5편을 봐야 이 답이 이제 나와요. 시편 105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36절에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말은 기력을 말해요. 기력. 기력인 장자를 다 죽이시리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을 해서 개, 돼지의 장자까지 다 죽이겠다. 이 말은 싹쓸이 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대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번을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다 찾아낼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너 생각, 너 옷차림, 너가 했던 말투, 하나님이 다 찾아내실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객기 부리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다 찾아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싹쓸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것이다. 장자를 죽이신다는 의미는 남아있는 힘까지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것은 중생된 자의 온전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발 두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당신이 중생의 경험을 하기 어려울 거다. 아니, 어렵다가 아니라 유기된 자일 거다. 빨리 포기해라. 포기할 것 같으면 고집 피우지 말고. 너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돈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 거냐?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일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너 장자를 죽이는 것처럼 너가 너를 타락시키고 있고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겁니다. 선택된 자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며 살겠죠. 왜 어떤 자들이 10분의 9까지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언젠가 그런 말까지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다 기어내라. 기어내라. 그 전까지는 네가 자유함을 못 느낄 거다. 삭개오의 고백을 봐라. 내가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한다 하더라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기어내라. 그 전에는 너가 스스로가 내 기력을 죽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너는 누리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법교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적을 거다. 물타기 하지 마라. 못된 거는 배워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는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게. 6절에 이것을 마치 부속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다시피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너는 누구를 죽일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일 겁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그거 외에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도 있지만 웬 말인가 갚을 길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금요일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성찬식 하면 어르신네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는 144장이었는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할 때 왜 저 울지 어르신네들은. 그때는 어렴풋하게 그 가사의 의미를 알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래, 이 몸뚱아리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거 없습니다. 제 이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몸뚱아리로 살아야 되겠군요. 장자를 죽이는 자들, 그 세력을 없애야 되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장자의 죽음을 당하겠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7절에 가서 그러나 구별할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 구별의 조건은 뭡니까? 12장에 13장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제정, 법규를 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양을 죽여라. 너희들이 먹기에 부담스러우면 이웃을 데려다가 같이 그 어린 양을 먹고 고기를 먹고 피는 문 설주에 문 기둥에 발라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노예든 그것이 애굽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별할 테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가족이 다 모여서 그날 밤을 밤새 지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경성하면서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나자빠지는데 모든 가정의 가문의 가족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데 울음소리가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아마 이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은 나도 죽이마. 나도 죽으마. 너들도 죽이마. 같이 장자로서 죽자. 그리스도가 장자로서 죽었는데 우리가 왜 죽지 못하죠? 죽으면 부활하신다는데 왜 죽는 것을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왜 죽으려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죽기 싫으니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장자들도 죽일 거다. 네가 믿고 있는 것도 다 죽일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힘의 기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난 다음에 두 눈도 뽑히고 개 돼지처럼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힘 자랑하다가 객기를 부리다가 이방 여자에게 속아서 힘 다 상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쫓겨다니고,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좋게 해석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가 눈이 뽑힌 채로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기 위해서 이 신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으마. 성경은 하는 말이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오늘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의 죽임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죽입니까? 그 전에는 구별됨이 없을 겁니다. 못된 버리장머리가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에 예화로 든 것입니다만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 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게 노는 땅인데 내 주차하면 되지. 누가 뭐라 해. 새벽에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그 지가 해석하는 거죠. 예? 우리 집도 이거 가깝고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려면 경비도 들고, 그래서 내가 밤에 주차했다가 새벽에 나가면 사람들 방해도 안 되는데 지가 해석 다 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자들이 이 동네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137회를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주차하는 짐차, 트럭, 무슨 거대한 그런 차들이 이게 이 도둑놈들이죠. 강도들이죠. 나라 땅은 다 지 땅인 줄 알아요. 세금은 다 지가 냈으니까 지가 챙겨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나도 한번 다 받아 누리보자. 공짜인데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우리에게 근절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노는 땅입니까? 지 땅도 아닌데 왜 지가 주차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이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섰다가 가라.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이제는 법으로 7월부터 한다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멈춰야 됩니까? 그 멈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둑놈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면허시험 볼 때 다 보는 거잖아요. 법을 정하지 않으니까, 법규를 정하지 않으니까 하도 살인 사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자빠져야 그때 정신 차려서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앞으로 노란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지가 원해서 노란버스 운전사 채용해가지고 지 할아버지 지 옆집에 사는 노인들 그 임금 적게 주는 사람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채용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어져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노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생기게 될 거예요. 노란버스만 되면 지 할 짓 다 하는 놈들. 법을 정하지 않으니까. 법이 있기 전에 왜 하지는 못하죠? 법으로 우리가 제어를 해야 인간이 고치는 거라. 하도 아르미니스주의자와 같은 자들이 워낙 많아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지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서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법을 정할 수밖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인간이 행하는 것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개입이 있다고도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정말 원하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리스도도 자신을 죽였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을 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손해보셨습니까? 손톱 소재하면서 매니큐어 발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후후 불면서 그 손톱에 더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절의) 말씀 10절에서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로는 듣지 않았다. 기적을 더 할 때야 들을 것이다. 1절부터 나왔던 말씀을 결론을 짓는 겁니다. 10절에 가서 행하였으나 9번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나 듣지 않는 이유는 일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원인에게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해서 기억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원인자이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반영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29절 11장에서 하시기 전에 27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원어 그대로 말할게요, 당신의 선한 기쁨입니다. 우리말에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선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명시하시고 저들에게는 명시하지 않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임을 압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저에게로 와서 나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내게 배울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10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듣지 않거들라 놔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마. 그러나 너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만 할 거다. 끝내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꺾으신 자를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할 뿐이지, 의무를 핑계대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